이 불교학개론이 원체 이제 범위가 넓으니까, 그죠? 불교학을 다 얘기하려면, 타피 다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쉬어가면서 하는 셈치고 다른 말씀도 좀 넣는데 괜찮죠? 아까 쉬는 시간에 그 풍망경이 제가 중기대성경전 열애장 사상의 소위경전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성만 부인이 부처님 당시에 분인데 어째서 중기대성경전에 나오느냐 하는 말씀을 누가 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대부분의 부처님 말씀은 전부 출가자를 위한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경을 보면은 거의 비구들이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제 생각에는 비구니들이여라고 해줬으면 좋겠고, 어떤 경우에는 비구니들이여 이래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부 비구들이여입니다. 근데 주로 아란전자가 들으시기에 그 해상에 비구스님들을 위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비구니 스님 같이 말씀되는 거예요. 그죠? 수행자들이여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 제가 불자들을 위한 말씀이 많이 안 남아있어요. 초기 경전에는. 원시 불교 경전에는. 근데 대승경전에는 제가자들을 위한 게 상당히 많이 나오죠. 대표로 제가자의 이름이 경전의 주인공으로 된 대표적인 게 유마일 소설경이라든지 유마경, 풍망경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이 경전 이름으로 막 나오죠. 이런 경전이 대승에서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데 그 부분을 원시경전에서 어째서 그 비구니 스님을 위한 말씀이 많이 안 보이고 제가 불자를 위한 말씀이 많이 안 보이는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늘상 비구 스님들만 한 곳만 계시고 비구니 스님이나 제가 제자들에게는 법문을 별로 안 해주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요, 누가. 근데 그것은 결집에 참여한 분들이 다 장로들이세요, 그죠? 그래서 결집에 그 당시에 결집을 할 때에 사부대중이 다 참여했거나 비구니 스님을 숫자를 반은 아니라도 한 3분의 1이라도 500분이 처음 제일 결집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200분이 비구니 스님을 참여시켰다면 비구니들에게만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근데 제일 결집 때에 전부 장로들만 참여하셨지 장로니들이 함께 했다는 말씀이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원로도 장로 원로도 계시겠지만 장로니 원로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원로 회의에 비구니 스님 전혀 안 넣어주고 계세요. 그 장로분들이. 이 장로 하니까 딴 종교 생각하면 안 되죠. 장로니, 장로계 다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해주면 우리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요청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스스로 받은 부분에만 만족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 조금 더 넓히면 조금만 더 적극적이면 참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그 가운데서도 해보고 한국불교 전서에 10권이 나왔고 보유편이 2권 나오고 지금 1권이 더 나오는데요. 역대로 우리 스님들이 글이 다 실려있는데 비구니 스님들이 한 편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이 1600년 한국불교사에서 뭐 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물론 그 당시는 다 열심히 하셨고 도를 거의 이룬 분도 계시겠고 많은 역할을 하셨겠지만 일단 글을 모아봤을 때도 비구니 스님들의 글이 한국의 불교 전서에 한 편도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동국대 그 출판부에서 일부러 뺐느냐? 그게 아니라 한번 모아보려 하니까 전해 내려오는 게 없더라 이거거든요. 그것도 괜찮은데 적극적으로 뭘 한다는 게 이왕 할 수 있으면 같이 동참해서 하면 안 좋겠냐 싶은데요. 옛날은 아니죠. 몇 년 전에 그 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단개혁 뭐 신문에 보니까 교단이 이렇게 어수선할 때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은 자부해요. 우리가 동참을 해가지고 우리가 성녀대에 참여해가지고 한 일이 많다고 자부하는데 일반인들 시각에 비친 비구니 모습 제가 그때 그 신문에서 어떻게 봤냐 하면은
그림이 정확하진 않아요. 사부대 중에 이게 비구스님이라면 우바세, 우바이, 비구니 요래 그려놨어요. 정단을 끌고 가는 주역은 물론 비구스님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누구냐? 우리 출가 2부대 중에 속한 우리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사민이들은 곧 비구니가 됐을 거니까. 근데 저희들은 우바시 우바이를 더 쳤어요. 역할을. 비구니가 요 떨어지가 떼끈하게 그려놨어. 숫자가 거의 반반인데도. 그래서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데 와보면 깜짝 놀라죠. 이렇게 맑은 영혼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사시는 모습 처음 봤다고 이래서요. 와보면 안 돼. 저희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이 결집을 했을 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송출을 해서 교법과 계율의 원형을 정할 때에 교법과 계율도 마찬가지예요. 계율의 원형을 정할 때에 비구니 계율을 이러이러한 걸 지켜라 하셨다고 한 부분을 비구니 스님들이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비구 스님들이 다 하셨죠. 그래서 그래 하더라 하는 거 우리 전해 들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집에도 그 참여가 안 됐죠. 장로니들이 그러면 안 계시면 계셨잖아요. 마파사파제 비구니 장로니는 일찍 열반에 드셨지만 남은 분들도 거의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들어가 있지를 않았어요. 안 하고. 지금도 여전히 역할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제가 그런데 그런 데 비해서 보면은 승만부인 같은 경우에 자기 역할을 승만 사자후 했다고까지 나와요. 부처님께서 사자후 하시는데. 그래서 대승불교가 한참 일어나고 대승사상이 무르익을 때에 비구니 스님이나 여성들의 역할은요. 지금보다 훨씬 컸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전상에서는 차별적인 부분을 다 해결을 했다고. 경전상에서는 차별 부분을 다 해결을 했어요. 이제 교단에서 아직 남아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비구니 스님이나 여성분들이 경의 주인공으로 등장되는 경전들을 몇 개 한번 볼까요? 일단 승만부인은 승만경의 주인공인데 승만부인과 관련되는 주변의 분들을 한번 말씀해 볼까요? 아버지가 다사이 보라세나 직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파사익이라고 하고 다사익이라고 나옵니다. 어머니는 말리 부인. 부처님께서 제가 제자 중에 우바이 중에 말리 부인을 보시제일자로 칭찬하셨죠. 근데 우바세 중에 보시제일자를 수달타 장자로 칭찬하시고 말리 부인 사이인데 파사이 왕이 다스렸던 나라가 뭐죠? 코살라국. 코살라국의 수도가 왕사성은 마가다국에 쓰고 있죠. 사위국. 사위국의 다사이 왕의 태자로서 경전에 많이 나온 분이 기타 태자, 사위국 기수 극고독은 하는 거예요. 기타 태자의 숲 기수하고 극고독 장자가 누구죠? 수달타 장자. 이 수달타 장자를 극고독자, 고독한 이에게 외롭고 불쌍한 이에게 보시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극고독 장자. 그래서 극고독원으로 하는데 극고독 장자와 관련된 가족사항에서 경전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극고독 장자의 주변 가족 중에 수마제녀가 있고 수마제는 누구죠? 극고독 장자의 딸. 그 다음 며느리가 오기야. 오기야가 며느리고 오기야를 주인공으로 해서 나온 경이 오기야경 또는 오기야녀경, 수마제를 주인공으로 해서 나온 경이 수마제녀경이죠. 오기야가 거기에서 오기야경에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좋은 아내, 나쁜 아내 얘기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우바이 8개도 나오고요. 그 가운데서 오기야가 명세했던 교만한 걸 좀 가르쳐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교만도 번뇌예요. 그죠? 번뇌에 들어가죠. 그래서 오기야가 명세한 좋은 아내의 모습이 종 같은 여자 아내가 되겠다 이랬어요. 굉장히 좋죠. 남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시봉은 잘하고 군말은 전혀 없고. 이제 그런데 요즘도 과연 종 같은 아내가 되겠다고 하겠는가? 차라리 결혼 안 했으면 안 했지 않았다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당시에 인도사회의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과 비구니와 관련을 아까 우리 경원 강사님 말씀하셨듯이 연관이 많이 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마녀는 또 옥야하고 다르게 또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니까 그 외도를 불교로 기이를 시키게 했다. 그죠? 그런데 이 스팔타 장자가 그 부처님 위해서 기수극고도건을 지어 바칠 결심을 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왕사성에 가셨을 때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왕사성을 수도로 한 나라가 마가다국을 다스렸던 왕이 빈비사라 왕. 빈비사라 왕의 부인이 위제이 부인. 간무량수경의 주인공 위제이 부인. 그런데 빈비사라 왕과 위제이 사이에서 난 아들 중에 아사세태자와 관련됐던 부처님 제자 제바달자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나오면서 여러 경전의 말씀들이 막 이어져 나와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스팔타 태자 어머니 물론 여기 코살라국에 나중에 병합돼 있지만은 가비라성의 정반왕의 부인 왕비가 마야 부인 여기에 태자가 스팔타 태자인데 스팔타 태자의 부인이 야소다라 정비죠. 근데 스팔타 태자의 부인 중에 야소다라 말고 오이산 편지식에 나오는 부인이 있죠. 부바녀 더 좋아했던 부인이었다고 해요. 더 좋아했던. 근데 그 당시에 계급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계층에서는 왕족은 세 사람은 건질 수 있다고 본 거죠. 저는 처음에 삼시전 얘기하길래 궁전만 빈 궁전이 세 개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신 줄 알았더니 부인이 셋이다 하는 말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셋이었다. 근데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 가비라국이 나중에 코살라국에 병합되는 과정에서 오늘날 이 시점에 무슨 정치나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교에서 해답을 주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이제 인용이 되고 응용이 되고 하는데요.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그 스팔타 태자가 지금 금생 부모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지만 과거 생에 전생 얘기가 막 나오죠. 그럴 때의 어머니였던 분들 얘기도 막 나와요. 그런데 노녀경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 만나가지고 그 연기법을 듣고 생사 문제를 연기와 연결시키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얘기도 막 나오죠. 대부분의 노녀들은 경전상에 대부분의 연세든 여인들은요, 말하자면 노파들은 뭐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가난한 빈녀로 많이 나오더라고. 경전상에서 보면. 근데 빈녀로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전부 다 보시를 해가지고 뭐 하는 걸로 나오냐면 생천하고 복받는 부분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 노녀경 같은 경우에는 깨달음을 얻어가는 부분도 나와요. 근데 아라한과까지는 아니고 아나함가라든지 수다원가라든지 이렇게 많은 깨달음을 얻어가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우선 그 당시는 계급사회니까 계급으로 봤을 때 크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왕족이 일단 나오죠. 근데 만리 부인이 아요다국으로 시집을 갔으니까 성만 부인이 역시 왕비로 가요. 그래서 왕비나 왕녀들의 입장에서 여인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수마제나 옥야처럼 중산층, 평민계급에서 여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하녀라든지 스팔타 장자 집에서 일하는 하녀들까지 경유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그러한 그 빈민층의 하인들의 입장에서 하녀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과거 전생 빼고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말고도요, 예를 들면은 유마경의 그 주인공이 그 유마거사인데 그 딸이 또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이 있어요. 딸. 유마거사의 딸이 경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여인의 이름 들어본 적 있었어요? 월상녀라고 있어요. 그래서 월상녀 경이 있어. 근데 월상녀가 그 부처님한테 가니까 사입을 하고 목련 존자가 오늘은 글식을 하지 말고 부처님한테 가보자. 월상녀가 가는 걸 보니까 오늘 아주 큰 분문이 있을 것 같다. 이래서 글식을 하러 가시다 말고 가는 이런 얘기가 줄거리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최상층 계급인 바라문 여인 얘기는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그 외에 세 계급의 여인들이 지금 다 보이는데요. 여기서 뭘 말했느냐라고 봤을 때 주로 중산층은요. 수마제냐 옥야가 대표되는 이런 분들은 뭘 하는 걸로 주로 나오냐 하면은 그 제가 여성으로서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로서 딸로서 이런 역할에 대한 말씀이 주로 돼 있어요. 있는가 하면은 가난한 여인들 부분은 주로 보시를 많이 해가지고 생천하고 복받고 이런 얘기가 많이 연관이 되고 그 중에 가난한 여인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인생이 뭔지 그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영지의 진리가 뭔지를 함께 깨달아가는 이런 과거생 얘기가 나오고 있고 왕녀들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면 만리 부인이 보시제일자로 칭찬받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에 승만 부인 같은 경우 이런 부인은 그 일성법을 전하는 일은 나오죠. 근데 월상녀 같은 경우는 대성법을 전하는 일은 나와요. 평민이지만. 자, 그래서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입장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똑같이 부처님 당시 일로 말씀이 돼요. 되는데 어떤 경전은 원시경전에 속하고 어떤 경전은 대성경전에 속해요. 그럼 어떤 경전은 일성경전에 속하고 이게 틀리죠. 자, 여기에서 대성정신, 대성사상이나 일성사상을 전하는 경전은 무조건 이건 대성경전 후대에 이루어지죠. 천천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시경전 쪽으로 거의 소속이 돼요. 배속이 되고 월상녀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시대승경전이라고 말해주는 부분이 있죠. 유마경보다는 덜 뚜렷해요. 월상녀경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그렇게 봤을 때 경전의 내용이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다 부처님 당시의 분으로 등장이 됐더라도 원시경전인 경우가 있고 대승경전인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승경전에 여인들이 등장될 때는요. 심지어 성문제자들과 맞붙여서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이 나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럴 경우는 사실은 그 개인 여자가 똑똑한 게 아니라 일성이나 대성사상의 전체를 대변하는 분으로 나와요. 나오면서 소성의 집착을 깨뜨리는 역할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하고 있고 성만경 같은 경우에는요. 성만 사자후 일성대방 평방광경이죠. 그래서 심지어 사자후를 하는 자까지 여자를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차별적인 문제는 거의 다 끝납니다. 더더구나 이거는 열애장 사상은 앞으로 부처가 될 분, 그 부처가 될 분을 길러내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경전사에서 끝나는데, 그런데 원시경전과 대승경전의 그 경계선에서 말씀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공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공의 입장은 초기 불교 사상의 개성으로 봤을 때는 무아서를 다시 다르게 말씀한 부분이죠. 모든 존재는 제법은 무아다. 이렇게 모든 존재는 무자성공이다. 이렇게 해서 무자성 공으로 무자성과 같이 사용하고 있죠. 네, 무아의 설을 무자성공으로 다시 개성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무아설에 있어서 무상하고 고고 무하고 모든 것이 인연화합이고 인연가보고 인가율이고 업인가보고
그래서 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카스트 제도에 대한 비판도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태어날 때에 어떤 종성에서 어떤 종성에 속하는 자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귀하고 천한 것은 그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달렸다. 이래 나오신 거죠. 그래서 바라문에 카스트 제도 종성서를 억설로 비판을 이제 하신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업설도 업인가보라고 할 때는 크게 보면 연기술에 벗어나지 않죠. 연기술에 벗어나지 않는데요. 이러한 연기의 진리를 다르게도 여러 가지 연기로 말씀을 했지만 대성에 와서는 다시 한번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다고 하는 연기의 진리를 자각케 하는 말씀을 공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을 연기공, 번야공, 중도공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무엇에 대한 재자각이냐 하면은 열반에 대한, 그냥 열반이 아니고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거. 열반도 연기된 존재다. 이게요. 열반도. 그래서 무자성공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자성공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제법 존재는 평등하다. 함께 얘기해야 돼요. 평등성. 일체중생 시주불성 전에 최초기 대승경전에서 나오는 공의 입장은 평등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의 업에 그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귀하고 천한 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래서 연기의 자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얘기될 때에 이거는 사승계급의 평등을 말씀하셨다면 일체중생의 평등인데 특히 소승불교 시대에 소외되었던 계층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주는 걸로 나올 때에 남녀차별 문제의 해결 부분이 공여에서 말씀이 되는 대표적인 그 경전을 우리가 유마경 관중생터 말씀을 들었죠.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공을 얘기할 때는 모든 제법 존재가 각각 다 무사성 공이기 때문에 평등하다. 이래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러면은 서로 상대적이라고 여겨지는 존재들. 여기서 남과 여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중생과 부처, 번뇌와 보리, 흔히 그 얘기가 흔히 불과 중생, 보리와 번뇌 잘 안 하는데요. 여자와 남자 잘 안 하죠. 배당을 요래할 수도 있네요. 중생 번뇌 쪽에 남자 부분이 같은 먼저 말씀드린 것도 부처와 보리와 사바와 극락 이런 사바와 극락 맞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 그렇네요. 사바와 극락 예를 드는데 자기와 남과 자기라고 잘 안 하는데 그죠? 자기와 남 그러니까 인과 아로 얘기하지만 아로 얘기하지만 그게 자리 비타로 할 때는 자기와 타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둘이 아니다. 둘이 다르지 않다. 화음적으로 표현하면 곧 하나다. 상적. 그래서 요용이 서로 들어가고 용납한다. 상용 또는 상립. 이런 식으로 전부 말씀되는 부분인데 이 내용들이 이러한 서로 대립적으로 여겨지는 모든 존재들이 각각이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사와 열반 다 마찬가지. 열반도 고정부전된 게 아니라 생사가 있어서 열반이 있고 열반이 있어서 생사가 있다. 그래서 생사와 열반이 상공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이다,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곧 하나다, 서로 용납한다. 이런 말씀들. 이 부분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무자성 공이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공이기 때문에 뭐죠? 자타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비타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서 보살이 전부 자리비타하는 거예요. 근데 보살 마살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타만 해도 자리비타를 함께 말씀하는 게 된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공과 평등과 자리비타와 중생이 다 부처로서 평등세계가 펼쳐지는 것. 이런 부분에서 이미 그 해결의 실마리는 전부 나와 있는 부분이 되죠. 그런데 그런데요, 말은 쉬운데 실제로 이게 둘이 아니라고 과연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철저하게 공인 줄 체득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연기된 존재인 줄을 체득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말이 쉽죠. 어떻게 해서 사바세계와 극락세계가 둘이야. 그럼 사바세계에 있어도 되고 극락에 가도 되죠. 생사와 열반, 생사윤회해도 괜찮고 열반 정독해도 괜찮다. 누가 그래요? 우리는 전부 다 깨달음을 얻고 불수후유, 부처님처럼 후유를 받지 않고 생사에 자유자재하고 그걸 원하지. 고통보다는 즐거움을 원하고 남의 이익보다는 자기 문제가 더 급하고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옛말에 저것도 있지 않습니까? 남의 연병이 내 곱불만 못하다 이라거든요. 못하다가 못하다. 근데 곱불은 감기고 연병은 죽을 병인데 다른 사람 죽을 병보다 자기 감기 들는 게 더 고통스럽고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남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자기 이빨 아픈 게 더 크지. 대부분. 근데 어째서 자기하고 남하고 둘이 아니냐. 자타불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이타행위, 곧 자리행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그 문제는 보살도를 통해서, 보살도를 우리가 한마디로 자리비타라고 말하는데, 말하자면 자타불이의 이타행을 통해서 뭐 한다 했냐면 성불한다 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의 체득이 없으면은 절대로 개성에서 성불이 안 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색적 시공뿐만 아니라 공의 체득이. 고락과 유무가 어째서 둘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가 실증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법성계 말씀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요.